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내용으로 19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정하게 된 자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 예식을 통할 때에 암송아지 재를, 붉은 암송아지 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 타서 뿌림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특히 19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 그리고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자, 심지어 무덤을 만지는 자까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처럼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재를 사용해서 물에 섞어서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이 그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근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송아지입니다. 이것을 끌어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통해서 엘리야사를 그걸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목전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되죠. 그 피를 7번 성막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암소를 갖다가 불로 태우게끔 해요. 진영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우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불을 다 타니까 이제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갖다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속죄제다, 죄를 속하는 데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돼서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로 살라서 거기에 남은 재를 간직해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다가 타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끔 쓰는 재료로 그렇게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요.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태울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6절에 보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불에다가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 얘기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어넣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라는 것은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아니 그거 불살라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살라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그 내용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왔을 때 번제 드릴 때 불살렸는데 깨끗한 그 가죽도 깨끗이 물로 씻어서 불살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어떤 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고 여호와 불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레위기서 10장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 붉은, 하필이면 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야 되냐? 반드시 붉은색 암송아지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거 속죄제를 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서 잡게끔 그렇게 하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면서 그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붉다라는 것은 피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암것은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은 암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생산자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들은 반드시 정결케 하는 제물로 이것을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가루로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과 섞어서 그런 예식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영원히 죄사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아까 집어 던졌던 거, 이것도 역시 생명을 나타냅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그가 깨끗이 나와서 생명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생명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 그러면은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시체를 만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정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썼다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재가 들어가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아니 누가 압니까? 몰래 살짝 어떤 시신을 만졌고 또 장막 안에 있을 때 뭐 나 거기 안 있었다 되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이 붉은 암송아지 재가 들어가는 물로 이렇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함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아니 독사가 물려가지고 독이 막 몸에 있는데 그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은 병이 없어진다라는 거, 독이 사라진다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독이 없어지겠어? 그런 사람은 죽게 돼요. 그러나 그 말을 믿고 그 노스로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노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 때문에 그가 죽게 됐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뿌리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 시신을 만진다, 이 죽음을 만진다라는 것은요, 원래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구약에서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만드는 자는 부정하게 되고, 반드시 이 부정하게 된 그는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뿌려야 돼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붉은 암송아지 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앞에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고 우리가 살아난 것은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을 주고 엄청난 은을 주고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 사도는 어쩌냐?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한은 5절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요한사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구약에 나타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되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뚜렷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바울사도는 어쩌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적었던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동일하게 바울사도도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모두가 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고, 보혈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아까 붉은 암송아지 재가 들어간 정결한 그 물은 그것을
그것을 그 정결 내식 뿌리지 않으면은 부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주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주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까지, 마음에까지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주자는 1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달려갈 담력을 얻었다. 아까 여러분, 부정하게 된 자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영원히 그 부정이 없어지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로 달려갈 수 있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이 재가 정결한 물에다가 해서 정결한 물로 뿌려야지만이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정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 유한결론,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지? 뭘로 죄를 씻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 19장 붉은 암송아지 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교회에 뿌려지고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